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정말 지옥과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어진 일들, 특히 뭐 어떤 전쟁이나 기근, 어떤 역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맛배기일 뿐이고요. 실제 지옥과 그 불호수는 엄청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이 없게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단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기도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배워서 알게 되고 내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렇게 아빠 엄마 부르고 주는 음식 먹고 자라다 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고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 예수 믿게 되어지면 처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순식간에 막 성장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묵묵히 그런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본인이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성도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우는 것은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모든 기도 내용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을 좀 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으실 때 굉장히 흡족한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 그러기 전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본인이 나중에 타락을 하니 하나님 앞에 또 그 후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 아이가 기도하든 어른이 기도하든 간에 어떤 말이든 간에 어떻게 기도하나 보신다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또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을 잘 유심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제 부분의 한편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구할 것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요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다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내용들이 단순히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겠어요. 무작정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다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을 말하는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서 듣고서 판단을 함으로 사주든지 말든지 들어주든지 말든지 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어주겠지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있는 존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 저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이런 뜻이야. 너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정말 좋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 아니면 학교 이런 부분을 놓고 스스로도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몇 월 며칠 날 시험 봅니다. 이거 합격해야 됩니다. 맞게 해주세요. 뭐 심지어 100점 맞게 해주세요.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무작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물론 애기처럼 뭐 단순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직장을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요? 나를 위한 하나님,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정치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치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합니다. 이제 당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평택이면 평택 지역구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달라고?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펼쳐보겠습니다. 정치 세계를 입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뭐 선교사 나갈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써먹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제 하나님도 때로는 그런 것도 뭐 들어준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할 때도 들어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목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학교 공부해서 이제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할까요? 하나님, 이제 굉장하게 펼쳐놓고
계획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5년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10년에는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는 이제 개척을 하는 것이니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그래서 10,000명이 되고 그래서 뭐 구름대 벌떼같이 오게 해달라고 몇 년 안에 이루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조심해야죠. 아픈 자녀가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잖아요, 주로. 뭐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라고 한다고 막 그런 표현도 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 오늘 11시에 의사를 통해서 수술합니다. 참 조금 더 오차가 없게, 저도 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오차가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수술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 중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픈 자녀나 아픈 자녀들을 뭐 어떤 진로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무슨 목적과 무슨 그 의미로 뜻으로 기도를 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로 오늘 좀 길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은사주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주의자들은 주로 뭘 달라고 하죠? 뭐 은혜 달라고 기도하나요? 거의 그런 것들은 못 들어봤어. 성령 달라고 그러고 또 뭐 달라고 그래? 뭐 방언 은사 달라고 그러고 투시 은사 달라고 그러고 병고침 은사 달라고 축사 막 그런 거 막 마귀 쫓아내는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부분이고요. 이런 은사 바라지 않아도 돼요. 말씀 읽으면 마귀도 나가요. 병도 고침받아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그 말씀 믿고 살았는데 고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주로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해서 뭔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시다.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만 주로 오늘 제목 보니까 어떤 중심인 거죠? 내 중심. 뭐 어떤 목적이죠? 내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중심과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기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우리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경에 대한 예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중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샘플로 여기저기 다 해놨어요. 어딜 찾아봐도 이런 중심이 꼭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단지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되고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풍속과 또 그들의 족속과 타협을 하죠. 어떤 문화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과 시집도 장가도 못 가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섞여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은 땅에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좋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잘 산다고 생각을 할걸요. 정말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물론 가나안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서 내가 그거를 빼앗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 살려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인데 그들의 땅인데 그걸 차지하려면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쫓아내고 타협을 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 사니까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어떻게 되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처음에는 으쌰으쌰 했겠죠. 들어가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잘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중에 단지파는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제대로 정복을 못하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있는데 좀 힘드니까 다른 땅을 한번 구색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몇 사람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거기에는요 통치자도 없어, 누가 간섭도 안 해. 어떤 무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긴 하는데 그냥 간섭 없이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나라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저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살면은 편하게 잘 살겠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단지파에 소속된 전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복하려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가는 길에 그냥 곧장 가게 되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들렸던 한 집을 들리게 되어지죠. 누구 집입니까? 미가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죠?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저런 신이 없는데. 거기 보니까 또 제사장이 또 한 사람, 레위, 또 돌아다니는 레위 청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네? 우와, 저 사람도 데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미가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상도 가져가 버리고, 제사장도 가버렸어. 이걸 알고 있는 미가가, 이거 내 건데? 쫓아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야, 까불지 마. 너 여기 있는 전사들 안 보여? 이들이 한 번 하나면 너 죽어? 그랬더니 꼬리 내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 도시 이름을 원래는 라이스인데 뭘로 바꿔버립니까?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단 도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도 자기들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뭘 가지고 갔어요? 우상을 갖고. 종교가 지금 어떤 종교가 생겼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누구를 위한? 자기들 단지파를 위한 종교, 단지파를 위한 그 형상 신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 어떤 환경 도시 그런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예를 사사기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예로 본다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경배하거나 자신들이 만드는 것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경배하는 거. 우상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가도 뭘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종교를 만든 사람들 많잖아요.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성경 갖고 막 하다가 누가 신이라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서 내 말 들어야 된다. 자기 교리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토종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무튼 북쪽으로 단지파가 가서 이름도 바꾸고 단지파의 그 중심 도시 단지파를 통하여 이 신 종교가 활성화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 더 이상 간섭하는 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사사기서 18장 30절과 31절 가서 보면은요, 이들이 그곳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요, 실로에 있었던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들 위해서 미가가 만든 이 형상들로 인해서 다 그 형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형상을 빼앗겼지만 다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보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오, 좋아 보이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독자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도 자신을 위한 그런 신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이거 원하니까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그런 신. 성경에 이렇게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각 사람마다 자기 종교가 있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를 믿긴 하긴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성경 교리는 배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배우긴 했는데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이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은 아닌데 읽으면서도 그게 안 보여. 희한하죠?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이 기록된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문장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장, 이런 의미로 말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력이 없으니까 그냥 구절 나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나의 입장에서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어때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하고 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 구절들은 어떻습니까?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참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아직 초반인데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네요.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리아가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 구다, 24절에, 17장 24절을 보면, 아와, 하마,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거기다 도시에다 놓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혼혈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신약 시대 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어. 죽였어. 두려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리가 잡아간 제사장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제사장을 28절에 보니까 데려왔어. 이 사람이 그래 베델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을 가르쳐줬어요. 야, 너희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혼난다. 가르쳤어. 자, 그래서 가르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배웠으니까. 주를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배웠는데 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32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았는데 이들이 산당들의 집들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디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왔던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이날까지 예전 관습대로 행하면서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들, 즉 그들의 법규들과 그들의 규례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느니라. 하나 더 봅니다. 마지막 4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이 민족들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주를 두려하면서도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을 섬겼으며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그날이 이날까지 행하느니라. 아멘.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배워서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 그 두렵다는 의미를 어떻게 와닿다는. 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 당시에는 막 전쟁, 기근, 뭐 역병 그런 것들이죠. 주로 내용이. 그래서 주를 두려워해요.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런 의미로 주를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뭐 제사장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그렇게 살았대요. 관습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다른 나라의 풍습, 더 좋아?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더 사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관습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바로 세워야 돼요. 얘가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달으면 혼나.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혼난다? 네. 혼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안 맞는 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 아무튼 영원한 때에, 그 영원한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모든 것을 만드셨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막 있으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고? 그렇죠. 하나님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다고요. 만들어 놓고, 야, 기쁘다. 좋아하셨잖아요. 또 6일 창조도 보면은 하나님 좋아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냥 스스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이 만들어 놓은 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일 가운데 사람을 며칠째 만드셨죠? 6일째,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렇게, 제가 개신교 장로교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저희가.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또 설교를 안 해서 감사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누리라고 사람을 위해서 해놨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6번째는 맞는 것 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중심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죠. 만물의 중심 우리 예수님. 이 만물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래서 그 빛, 말씀이 왔다, 그 비춰졌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 나옵니다. 세상은 그분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 몰라요.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줘야 그래 믿음이 생기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1.5절에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 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증명을 해서 태아가 속에서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 거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 신비 다 알까요? 모르죠, 사실상.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도울분이 아무리 요한복음 강해도 몰라요. 믿지도 않는데 뭘 강의를 해요. 있는 지식만 갖고 공부를 해서 말은 하겠죠. 그만 읽은 말씀에 따라 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사도행 17장 24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들이 오늘 뭐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을 섬겼는데 말을 해요? 기도 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하물며 사람은요? 더 못하죠. 뭐 우상도 못하는데 뭐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지구에 있는 거 뭐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건물도 짓고 뭐도 만들고 그럴 뿐이지 뭘 창조해내겠어요? 있는 거 갖고 형성해 나가는 것 뿐이죠. 왜요? 창조주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본주의, 자기중심, 나중심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를 주창하게 됐습니다. 설교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뭘 당연히 필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누구 중심이라고 지금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하나님 중심 역시 누구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교리에만 빠져있고 막 지식에만 빠져있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아까 살펴봤잖아요. 배워서 주를 두려워하긴 해. 어떤 분이 아니까 그 정도는 아니까. 근데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요. 믿음대로 못 살지요. 믿음이 있겠습니까? 다 내 중심인데. 자, 창조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만물의 척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다 만물의 척도는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하나님께 그 정도로 뭐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표현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입니다. 오늘 중심과 목적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세우기. 이게 생활 방식의 하나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선하게 만들으셨다는데
악한 것도 만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거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이사야서도 있는데 그냥 잠언 16장 4절 읽겠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만드셨느니라. 아멘. 누구도 만드셨어요? 사악한 자도. 그러니까 주변에 사악한 자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해야 되겠죠. 바른 것을 선택해서 거기 올무에 빠지지 않게. 그게 올바른 기도죠. 고린도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모스서 9장 6절에 그는 하늘에 자신의 여러 층을 건축하고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운 자여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는 자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우리 사람이 거기에 중심처럼 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탑 그 도시에서 만든 탑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뭘 하나 쳐다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웃으시지. 비웃으시지. 이놈들 봐라. 웃기고 있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사람들은 자기 중심, 내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거기다 구절들을 갖다 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 달, 별, 자연 만물들이 다 누구를 기뻐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도 오직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왜?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번 주 동안에 주를 기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알잖아요. 주를 하긴 하는데 안 하잖아요. 물론 하시고 있죠. 대답은 하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 삶이 온전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중심을 바로 지금 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뭔지를 아셨죠? 누구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영광.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전에는 400주년 기념판에 됐는데 마제스트판은 전하리라라고 해놨네요. 또 이사야 43장 7절에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에는 다른 자에게 내가 이 영광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영광을 어떻게 하죠? 가로챈다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이루면 금메달,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뉴스에도 안 나가.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 그러면 다 나가잖아요. 희한하죠?
생방송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녹화된 영상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잘라버리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나와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는 거죠?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네를 누리게 살게 해주시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의 영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상속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잖아요. 독특한 백성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상속한 백성이다, 상속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택함받은 그런 선민이라고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5편 4절에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신의 특별한 소유물로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 신약 백성들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찬송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니까. 우리의 입술을 기도로 또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까? 잘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죄사함과 같은 구속사역도 주를 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 구속하신 거 누굴 위한 거라고요? 주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내 말 한마디면 꾹뻑해. 그런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속해 주신 거 자신을 위한 것인데 왜?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 것이니까 내 영광 아닙니까? 자신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모든 주제와 중심은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삶의 이유도 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냥 존재들이라는 거죠. 뭐가 내가 잘났다고 내 영광 찾고 내 기쁨 찾고 그래요. 이러한 가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의무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설교 내용을 좀 자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주를 위한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의 사람들에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막 거기만 딱 꽂히지 마시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 걸려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뭐 걸리든 안 걸리든 뭐 안 걸려도 감사하고 걸려도 감사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감사하죠. 누구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낼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플렉스 돈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자랑 좀 해보실 분이 계신가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저도 좀 해볼까요? 안 주시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 중심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방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헤맨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아야지 혼나고 사시겠습니까? 물론 잘못하면 혼나야 되지만 혼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날 짓은 안 해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물론 잘못해도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제가 죄송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제 중심으로 좀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용서 잘 해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몇 날 며칠에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잘 안 해주셔요. 내가 원하는 때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주님의 때에 맞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